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극한 고난을 당하신 이 거룩한 고난주 안에 저희들이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귀를 기울이며 귀한 새벽을 맞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많은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새벽을 지켜 기도한 바로 이 시간,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며 이 아침을 맞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주시고 많은 질병 속에서 보호하시고 많은 근심과 걱정,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시험이 있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신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바라건대는 언제 주께서 부르시더라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을 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풍랑이 일어나도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소요 속에서도 고요하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과 모든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게 하시고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소생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게 하시며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항상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소생함을 얻으며 싱싱하고 또 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보며 밝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은혜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진실하게 섬기고 또한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컨대 모든 세우신 기관들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 귀한 선교적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귀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귀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큰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 위에 같이 계시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에 밝은 조명과 또한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그의 날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이나 주님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 역사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새벽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주신 영감을 따라 민족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치와 방종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중동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속히 깨끗이 끝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자비가 나타나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비참한 형편에서 속히 구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막단 일 잘 감당케 하소서.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또 병원을 완성해서 불편한 사람들 치유하며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 우매한 자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과학기술대학입니다마는 그 33만 평 되는 그 대지에 멀자 교회가 서고 신학교가 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귀한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주여, 원없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수물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은 즐거운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초래할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이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말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내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와 너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나를 지키러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세상의 임금을 심판받았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엄격히 말하면 불과 몇 시간 십자가가 앞에 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소중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자기 자신의 고민이나 자기 자신의 고민에 의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처지에 매이지 않고 기가 당하는 고난에 그 마음이 그만 붙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은 기쁘고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일이 완성되는 시간이거든요. 요로 말하면 졸업하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계속 제자들을 걱정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게 됩니다.
내가 간 다음에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떠난 다음에 두 가지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힘을 주실 거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씀이죠. 말씀이 기억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객관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와서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순교와 같은 큰 환난, 그런 외적 환난을 크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이요, 실패요, 시험이요, 시련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입니다. 이제 그 개인적인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를 위로할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사는 자녀가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죽는 시간에 위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하잘턱없는 명예가 그거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실존적인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건 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두어야 됩니다. 많이 와야 됩니다. 또 많이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마음에 각인해야 됩니다.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귀한 말씀을 계속 많이 들어야 많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성을 모르고 심지어 내 나이를 잊어버리는 때라도 이 말씀은 기억나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이자크 뉴턴 같은 사람,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지만 나이 많아서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여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도 네가 누구냐 하는 게 몰라요.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 아시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알지. 두 가지를 알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두 가지는 내가 확실하지. 그래서 아이자크 뉴턴은 웨스트민스터 가든에 묻혔습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두어야 돼. 무의식 중에도 잠재의식 속에서도 기억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 기억나게 하리라. 자, 들은 게 기억나지 안 들은 게 기억납니까? 자,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래 공부 안 한 게 생각납니까? 공부 안 한 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죠.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봤던 거 기억했듯이 생각나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객관적인 것이에요. 이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듣고 많이 듣고 확실하게 듣고 겸손히 듣고 진실하게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받아들이다. 한 말로 말하면 좋아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감동하고 깨달아져. 그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잊을 수 없어요. 그만큼 피인상된 거니까요. 저는 사실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봐서요. 그것이 원치 않은 기억력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러 왔습니까? 그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또 어떤 건 또 잘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그렇게 또 기억력이 좋으냐고.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충받은 것은 기억하거든요. 강하게 임상된 것은 기억하거든요.
슬쩍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요. 강하게 내가 충격을 받고 깨달은 것은 그건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들어두라.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인다고. 교회를 위해서 핍박한다고. 그런 말로 하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사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도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려 왜 죽였습니까?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성전을 회방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빙자해서 핍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나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미리 이런 말씀을 다 하는 것은 사건을 당할 때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이제 들어두었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들었고 깨달았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오늘 당하는 현실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터프리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해석이 나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느 각도에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풀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들었던 말씀이 문제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걸 다 깨닫게 되면 그 어려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훌쩍 넘어설 수 있어요. 기뻐하며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하는 어려운 시련에 해석을 주신다. 그럴 때에 난 밝은 마음으로 아주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어려운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이 와서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왜요? 떠나야 보혜사가 오시니까. 이 성령론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저들에게는 보혜사가 되셨어요. 무슨 문제는지 물으면 해답해 줄 수 있고,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저 따라만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예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고, 모든 문제에 해결을 주고, 또 앞서 가시고, 나는 그 품 안에서 편안할 수 있어요. 보혜사. 예수님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말씀하셨어요. 예? 파라클레이토스, 다시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대신 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은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계세요.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시고, 또 육체를 입고 계시는 분은 그게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 안에 계세요. 이제는 옆에 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어디나 어느 시간이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런 거로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계시니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변증적인 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이것은 오해가 많고 해석이 많은 그런 본문이 옳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그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고 좀 읽어보십시다. 아주 여기 귀한 말씀이 옳시다. 저희가 날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옳시다. 성령이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죄가 뭐냐는 겁니다. 예. 이것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이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그건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 사함 받음의 역사에 확증을 해 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죄 사함 받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면 죄 그대로 있고 믿으면 사함 받는데 그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고 또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 간다 하는 말은 단적으로 십자가 진다는 말이에요. 그 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를 줘요. 죄인의 모습을. 그럼 의가 어디 있냐고요? 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말씀합니다. 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는 죄인 모습으로 죽을 뿐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글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은 문선명 씨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의로운 죽음이요. 어디까지나 의의 승리예요. 의의 계시고요. 그러나 문선명의 교리는 뭐냐? 예수님은 실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다 실수해서 자기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제자에게 팔려서 감담산에서 체포되고 돌아갔었다. 예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 아니고 의의 실패의 죽음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는 아무리 성경을 읽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걸 처음부터 알았는데 몇 년 전에는 아예 공포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렇게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의 승리이지 의가 묻혀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 지는 사건 속에서 의가 뭐냐? 그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자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세요. 피고예요. 예수를 재판하는 분은 빌라도예요. 그리고 가야바는 여기 원고예요.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자, 죄 없는 분을 죄인이라고 심판하면 지금 누가 심판을 받는 겁니까? 겉으로는 빌라도가 재판관 같이 보이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볼 때는 빌라도가 피고예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제 방에 그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러시아의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기름으로 아주 그린 그림, 원본인데, 그걸 누가 하나 참 귀한 분이 제게 선물을 해 주셨는데, 참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와 예수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빌라도가 예수가 두 얼굴이 딱 만나는 순간에 지금 예수님은 평화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초조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 얼굴 표정을 잘 그렸어요. 참 역시 그 화가의 그 이미지네이션이 아주 참 훌륭하다고 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재판관입니까? 예수가 빌라도를 심판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감옥에 가느냐 오느냐 이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냐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볼 때는, 예?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그런 느낌으로 볼 때는 예수가 빌라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래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지. 죄 없는 자를 죄인이라 하면 죄인이라 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의인을 불의하다고 한다면 지금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불의한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시각, 성령 사람의 판단력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빌라도건 가야바건 가이사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거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오히려 죽이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